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를 나눴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향해, 우리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빠져서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깨닫지 못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길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또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또 하나님과 우리, 그 사이에 그 관계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계속해서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복음,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된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기쁨을 우리 또한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소식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 성경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이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그 믿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과거 유대 사람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증거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방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모습이,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칭하고 있는 이 성경의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들, 즉 과거는 지금의 나, 그리고 현재의 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있을 미래의 나를 잊게 하죠. 과거에 내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옛날에 내가 왜 그랬지?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았지? 라고 그렇게 후회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정하거나 없는 것으로 여겨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과거에 부족했을지라도 그러한 과거의 내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과거의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잘 통찰하여 잘 됐던 것은 더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들을 변화시켜 간다면 앞으로의 내가 더욱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너를 기억해 봐라. 과거의 너를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때 우리는요, 그저 말 그대로 이방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즉 남들과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 그들의 우월감에서 비롯된 말이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란 그들과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길을 걸어가시다가 보면 외부인 출입금지 이런 편말 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에서는 프리바시라고 이렇게 써 있기도 한데요. 그것이 붙어 있는 장소는 어떤가요? 말 그대로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만의 특권이 있는 것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일이 행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열려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교회를 출입하는 것에 어떠한 자격이나 그러한 것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영국의 여류 작가 위다가 쓴 플란더스의 개라는 작품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만화로 보았기 때문에 잘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중에 일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플란더스의 개라는 작품의 주인공 소년의 이름이 넬로예요. 넬로인데 넬로에게는 일루아라고 하는 자신의 꿈을 알아주는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오직 그 일루아라는 한 명뿐이었어요. 어느 날 일루아에게 축하할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루아의 아버지는요, 넬로라는 아이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딸과 넬로가 어울리지 못하게 했고 또 초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넬로는 그렇게 초대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그렇게 괜찮아 라고 자기 가족에게 이야기했지만 속상하고 절망스러운, 하나밖에 없는 친구의 그런 축하할 일인데 그 친구에게 초대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절망스러운 그 넬로의 감정이 어땠을지 우리는 이 플란더스의 개라는 전체의 작품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단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넬로의 그 속상한 마음, 초대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마음 우리가 조금 알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초대받지 못한다는 것, 다른 사람들은 초대받은 그 자리에서 마음껏 그것들 누리고 즐기고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밖에 있다는 것. 그런 아픔은 우리와 아주 상관없는 아픔은 아닐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지금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 또한 바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유다 민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바로 그런 존재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와 가까워졌다고요? 하나님과, 주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가까워질 수 없다라고 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죠? 주류가 되지 못하고 이방인으로만 취급받았던 그들과 하나님 사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밖에 있으면서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님을, 이제 더 이상 복음에 있어서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에베소의 성도들은요, 정당하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앞으로 초대받은 사람들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우리들을 향한 그 계획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 약속 가운데 서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 그것만으로 끝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우리의 것이라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읽어보셨죠?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바로 화평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소식으로 에이레네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분이십니다. 에이레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된 것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으며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담 쌓고 살던 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헐어버리셨다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그 담 쌓고 살던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담 쌓고 살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좀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1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신 사랑하는 우리를 원수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담을 쌓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날지라도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리고 끝까지 등 돌리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를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했었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다 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어땠다고요?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담쌓은 존재가 될 수 없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담쌓고 살고 있던 둘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더 넓게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없지 않겠죠.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내가 생각한 그 기준이 너무나 옳고 바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분 짓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까 초대에 대한 그 이야기에서처럼 너는 와도 되고 넌 오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구분 짓고 그 기준에, 내 기준에 맞춰서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간들의 기준을 구분 짓는 그런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너는 유대인이니까 되고 너는 이방인이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모두가 다 함께 손을 잡고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손잡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민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국가사회의 일원을 시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국가사회의 일원을 시민이라고 칭하는데 단 한 사람만으로 시민이다, 너는 국가의 시민이다 라고 칭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이 혼자만으로 구성된 가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연결되고 함께 할 때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처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혼자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분짓고 나누고 담을 쌓아버리고 이렇게 밖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면,
구분지어 버려서 초대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마음을 힘들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함께 있어야, 모두가 함께 연결되어 함께 해야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만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그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가고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그것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방인이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또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서 평화의 기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 안에서 평화의 사귐과 평화의 교제를 마음껏 누리며 주님의 십자가와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용기 내시고 그것들을 정말 우리의 기준과 판단, 그런 거는 그냥 나의 기준과 판단일 뿐이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방인도 없는 것이고 못난 사람도 없는 것이고 초대받지 못할 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과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쌓여져 있는 그 담들을 우리가 정말 이 시간 헐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의 그 귀함을 기억하며 그것을 우리가 전하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